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대로 읽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중요한 주제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기억도 잘 안 나시죠? 예.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의 주제는 뭐냐? 이렇게 질문 누가 해온다면 하나님 나라다 담대하게 선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사실은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려지는 미가 6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왜 황금률인가? 이 구약 전체를 축약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미가서는 그 8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BC 8세기입니다. 기원전 8세기, Before Christ 8세기,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전 8세기를 다루고 있는데 8세기 예언자들 하면 여러분 구약 산책 3를 하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아모스, 그죠? 호세야, 이사야 다 아시죠? 할렐루야. 예, 우리 청년고등은 이 정도 수준은 되니까. 예. 8세기 예언자라고 하면 8세기 그 그림을 좀 그려보면 여로보암 2세 때 제가 죄송한데 마이크 혹시나 조금 조절 가능하면 좀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8세기 예언자 하면 특별히 이 여로보암 2세 굉장히 북왕국이 흥왕했을 때 남유다도 좀 흥왕했던 시기를 한번 거치고 나서 굉장히 쇠락의 길로 이제 막 젖어들면서 그런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의 예언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멸망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은 이 단순하게 시대를 잘못 탔거나 어떤 나라의 어떤 흥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세계사를 다루시지만 한 백성의 특별한 죄악 그리고 특별히 다루어야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코로나19 때 우리가 예배도 제한되고 여러 가지가 제한되고 있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 이런 좀 고민이 들었어요. 예배만 드리는 것인가? 예배 못 드리게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오직 예배 하나밖에 없었던 건가? 이런 질문이 됐습니다. 예배 말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뿔뿔이 개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고 가정 단위의 교회로 다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더 풍성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체로 모여서 하는 예배는 은혜이자 특권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겠다 마음 먹어버리시면 우리는 이 다른 형태의 예배를 고민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지금 이만큼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가 그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본문까지 말씀은 굉장히 이 법정적인 이 묘사가 가득합니다. 미가서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자 원고로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 등장하셔서 원고라는 것은 이 피고가 있다는 것이죠. 이 죄 지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죄 지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미가는 남유다 백성이지만 전체를 이스라엘로 지칭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가 이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볼 때 우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건데 미가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굉장히 식인 문화를 나타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흥황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예배와 여러 가지 형태의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삶의 모습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적어도 우두머리면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정의 이렇게 하는데 정의가 뭐예요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가? 일이란 무엇인가? 정의가 뭡니까? 근데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 이것을 질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백성들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뼈를 꺾어서 고기 다지듯이, 그렇게 실제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랑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말이죠. 우두머리들이.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8세기 그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8세기 때 예배가 없지 않았어요. 예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차고 넘쳤어요. 월삭으로도 모이고 안식일과 대회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눈뜨고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만 드려라는 거예요. 예배 그만, 제발 그만, 이러시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두렵건대 이 단일한 해석을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스럽지만, 교회로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예배, 정의가 없는 예배, 하나님 아는 것이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이제 그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원수 좀 더 불려볼까 하는 수준의 예배,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가지 않는 예배,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에 대한 일도 관심 없는 예배, 그런 예배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하면 습기가 차가지고 도대체 이 찬양하는 것인지 습기 만드는 일인지 구별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예배하러 왔어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 예배한다면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자로서 산다는 게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사회적 악의 문제에 대해서 눈 감는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는 그리스도인들, 그거 옳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8세기 예언자는 미가 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모스와 호세아, 이 4명의 예언자를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아모스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계속해서 그 죄악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경제적인 관점이 있어요. 이 2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정의가 상실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은 헤세드, 하나님 언약 안에서의 그 신실함을 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온전함을 원해서 예배드리게 하셨는데 그거와 상관없는 예배들을 영적으로도 타락해 있고 사회 정의로도 타락해 있는 이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뿐이요 포악하며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피가 피를 뒤이우고 있습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는 형태로. 정의가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복수하고 또 그 사람은 또 억울해서 또 복수하고 복수하는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예배를 그치게 하고 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단은 이런 거였어요.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올바름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에 대해서 사회 전체에 약자를 약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를 호소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면서 또한 한쪽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불안해서 이것저것 다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다 추구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단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 예언서들의 그 흥분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 굉장히 좀 어려워요.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삶이 피곤한데, 우리가 오히려 그 중에 한 명,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책망 듣는 지도자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오히려 지금 위로받아야 될 착취당한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품고 지도하고 사랑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또한 주어집니다. 이거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이 오늘 읽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맨 앞에였을 거예요. 맨 앞에. 8절 말고 6절에서 7절. 6절에서 7절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딱 누가 말했다가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좀 헷갈려요. 그 앞부분에 6장 앞부분에 보면 딱 원고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이거 죄지었다, 잘못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피고석에 딱 하고 나서 막 열거하세요. 1장부터 쭉 거의 그렇고 특별히 6장 앞부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검사가 돼서 일종의 미가가 팍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나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답변이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경배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좀 삐지셨나? 내가 예배가 좀 부족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많은 예배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1년 된 송아지, 내가 좀 재물이 좀 부족했나? 그리고 천천의 순양, 엄청나게 많은 순양으로 좀 예배 드리면 하나님 좀 오케이? 좀 섭섭했죠? 제가 좀 부족했네요.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좀 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장 극단적인 제사 드릴 때의 모습이 딱 이거예요. 맏아들, 인신제사. 여러분, 이방 종교가 가장 극단적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뭐냐면 인신제사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 동물, 굉장한 거 갖고 안 되면 여러분 이게 놀라시면 안 돼요. 사실은 이미 여러분 20세기 초에도 아직까지 제주도에는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뱀에게 막 처녀를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이 7 목회자, 우리 조선에서 처음으로 안수받은 7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기풍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제주도로 파송받았을 때 그래서 그 큰 뱀 죽였거든요.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밟으시듯이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소녀를 바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실제로 싸우셨어요. 여러분, 그게 되게 오래전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을 갖다 바치는 이 모습이야말로 가장 극단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답변이 이건 거예요. 이방 제사들처럼 열정적이지 못했나? 그래서 엄청 많은 제물들 말하다가 맏아들까지 바치는 제사하면 하나님 만족하실까? 이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내 몸의 열매는 장자예요, 사실은. 여러분, 혹시 장남이신 분 계십니까? 조심하십시오. 아버지가 예배드리다가 혹시나 좀 부족했나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끌고 가실지도 몰라요.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정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의가 없고 인애가 없어서 호통치고 계신데, 바른 삶이 없어서 호통치고 계신데 더 열정적인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더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예배, 더욱더 기획된 예배를 꿈꾸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방향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상태에서 뭐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뭐를 소망하고 계세요? 코로나19만 종식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종교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예배 혹시? 24시간 예배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저는 혹여나 지금 8세기에 선포됐던 이 예언서와 동일한 주제로 하나님 우리를 다루고 계시지 않을까 좀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광야 40년 이렇게 언급합니다. 광야 40년. 또 포로기 70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와닿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40년.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70년. 여기서 믿음 지킬 수 있는 분들 누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봐요. 상상해봅니다. 저도 상상이 안 돼요. 40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건 무엇이냐? 성경에 뽀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관심 없고 오로지 종교적으로 우리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예배 하나에 너무 목숨 걸고 있는 모습들. 예배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예배를 하나님 꿈꾸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미가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구약을 이렇게 황금열로 요약하면 이 딱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하나는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정의예요. 미슈파트. 여러분, 이 샤파트라는 이 동사가 있는데 재판하다라는 거예요. 미슈파트는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근데 재판이 왜 정의라는 단어까지도 포함하는 단어가 되었는가? 이런 거예요. 막 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한 사람은 막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딱 심판하러 들어오실 때, 또는 재판장이 바르게 심판할 때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다시 보상받는, 그게 미슈파트예요. 그러니까 그게 서야 되는 거죠. 재판이야말로 마지막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사실은 예수님 복음 전하고 그 유대인들의 그 거짓 고소로 인해서 됐을 때 그가 늘 말년에 있는 편지에 보면 나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인생이 늘 억울하죠. 사실은 의를 행했고 온전하게 했는데 그 시대가 끊임없이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호소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정의가 구현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구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시스템이 아니라, 제국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땅을 주셨고 집을 주셨고 기업을 주셨어요. 모든 자가 노동의 결과를, 자기 일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보면 투기꾼들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이자에 이자를 붙여서 고금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심지어는 뭐 이렇게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데 옆에서는 충분한 돈도 있고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더 이자 놀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은 이자 놀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축한다면 여러분 고금리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통당하는데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데 우리 돈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주변의 상황은 상관없이 내가 경제적 이득을 훨씬 더, 여러분 일하지 않고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누군가는 열심히 일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고금리 상태의 착취에 빠져서 그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가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남의. 누군가는 반드시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혹시 그 고금리 제2금융권에 손대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심각하게 다시 기도하시고 저한테 상담을 받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사회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치닫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의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자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혹시 부장급이시면 밑에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뺏어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 김 부장 구독교회 다닌다며 이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2차장 저 구독교회 다닌다며 이렇게 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아직 지금
너무 그 사회 초년생들이 많아가지고 전혀 와닿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사수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수록 이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불의한 것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을 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이 핵심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아모스 5장 24절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시는데 바르게 재판하는 것을 하나님 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감각이 생겨서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감각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한 사람이 칭찬받는 거, 이 바른 것이에요. 일한 사람이 부하 직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로채기 당하는 것을 눈 감고 지낸다, 이게 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남녀 차별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침묵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존중받아야 돼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세대 때는 여자 장로님도 뽑히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는 거, 그 위험한 거예요. 이거 좀 아닌데 하는 거에 그리스도인들은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고통당한 그 성도들을 마지막에 종말할 때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는가? 의를 위해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박해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신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가?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풀어줘야 돼요.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사회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돼요.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정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안일 정의롭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저한테 선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맞벌이하는 부부 반드시 같이 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준비되시는 남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같이 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부터 감각이 회복돼야 돼요. 정의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같이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누군가는 혹사당하고 누군가는 그냥 누리기만 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 멤버가 다 리더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같이 봉사하고 같이 누리고 같이 기뻐하는 공동체, 반드시 그래야 돼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배려할 수 있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배려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적어도 3년 이상 했으면 다 리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딱 제자 키우니까 순교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3년 하면 순교까지 가고 안 하셔도 돼요. 순교까지 가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정의롭게 바르게 자기가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라고 해서 늘 받아먹기만 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지 않길 바랍니다. 동참하세요. 정의에 대한 감각이 우리는 너무나 흐려져 있어요. 여러분, 소비할 때조차도 공정무역이나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여러분, 그런 알뜰한 소비가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차적인 것들 다, 이런 건 부차적인 거야 다 내놓고 언제 정의를 행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의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직급이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정의를 행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과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서, 이 정의로우신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봤을 때 이 정의는 회복적 정의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사회는 남을 비판하고 까내리는 데만 너무 이제 열을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이 헤롯도 비판도 좀 하셨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도 뭐라고 하셨지만 더 중요한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어디 관심이 있었냐면 회복되는 데 관심이 있으셨어요.
병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가 너무나 사회에서 약자들이었고 짓눌렸던 자들을 바르게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래서 막 질투했어요. 종교적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 질투했어요. 여러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일에는 열심히 있었어요. 종교적인 일에는 너무나 열정적이었어요. 예배를 위해서는 봉사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또 많은 헌금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착취당하고 있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기도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정의를 구해야 돼요. 고통받는 여러분, 약자가 무조건 권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다. 막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 될 상황에 대우받지 못하는 것들 회복해야 돼요.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바르게 잡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발값에 의인 하나를 막 팔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에는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라고 되면 이 인자를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인자는 뭐 사람인가? 사람 사랑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헷세드를 말합니다. 인애. 호세아에서 말하는 인애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이 시기에 인애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인애는 뭐냐? 언약을 맺었으면 그 언약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사랑, 그게 인애예요. 인자다 이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우리와 약속하시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답게 사느냐? 지금 그것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정의는 이웃사랑의 측면이에요. 여러분, 이웃사랑에 있어서 그냥 여러분, 이런 질문이 많은데 그리스도인이면 늘 양보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의에 대한 관점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웃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하 직원 중에 혹시나 너무 일 못하는 사람은 혼내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무조건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아니요, 그 일의 분량만큼 해내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는 예배 많이 드리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지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바알. 여러분, 이 호세아서의 배경은 이 바알 제사인데, 이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못 떠나겠고 출애굽한 백성으로서, 그래서 두 개 다를 예배했어요. 여러분,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러나 종교적인 어떤 제사에 몰두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신실해란 말이에요. 순간순간마다. 예배 시간에 열정적으로 팍 한 것, 여러분 11조 한 거 가지고 나는 할 의무를 다 했다고 하지 마시고 11조 한 걸 넘어서 10분의 9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소비 습관, 나에 대해서 투자할 줄 알고 이웃 사랑을 할 줄 알고, 여러분 그 세금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세금 내고 탈세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자세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지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는 예배는 이제 그만하신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그래서 마당만 밟지 말고 이제 그만. 그런 결단이 없는 예배는 이제 그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애 가운데 사는 삶에 대한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건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로 그렇게 채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가면 어떤 것을 하나님 구하시는 것이라고 딱 명확하게 잡히시나요?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두 마음 때문에
너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혹시나 오로지 뭐 나의 소비와 나의 어떤 이 업적, 나의 어떤 스펙에만 너무 몰두됐다면 하나님 그분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사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플하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지난주에 너무 오랫동안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제 옛날에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오랜 휴가, 한 2달 정도 휴가 내셔가지고 아프리카를 갔다 오신 분이 계셨어요. 킬리만자로 산을 갔다 오셨는데, 굉장히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5,000m가 넘는. 근데 일반인들도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이 킬리만자로예요. 굉장히 경사가 완만하고, 근데 이제 그 가이드들의 지침을 따르면 끝까지 꼭 갈 수 있다고 해요. 일반인들도, 그렇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저희 그 선생님도 배도 좀 나오시고 뭐 그렇게 뭐 체력적으로 좋은 분은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뭐 축구를 한다든지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근데 올라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막 우락부락하고 막 이렇게 힘 좋고 이런 사람들은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왜냐하면 가이드의 말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말로 볼레볼레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옆 사람한테 말해볼까요? 볼레볼레? 네. 이게 뭐냐면 천천히 볼레볼레. 우리는 볼레볼레도 빨리빨리 같이 하죠. 볼레볼레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볼레 이러면서 천천히. 그 가이드가 굉장히 천천히 걷는데요. 이 정도 걸음으로. 그게 답답한 거죠. 내가 나도 백두산도 올라가 봤고 한라산도 올라가 봤는데 하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경험하면서 체력이 급격하게 방전되면서 못 올라간대요. 근데 천천히 그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천천히 오르면 경사가 급하거나 험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 그래서 인터넷을 다 찾아봤었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거짓말은 안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지난주에 많은 걸 나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걸음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행하는데 하나님의 걸음에 맞춰서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유일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 나머지 6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서가 안 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사는 것, 이게 인애예요. 내가 언약 백성으로, 여러분 결혼을 했죠. 이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죠, 저는. 하여튼 근데 결혼을 했죠. 결혼 반지는 잃어버렸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아내가 용서를 해줬죠. 중요한 것은 어디 가서나 내가 현숙한 아내의 남편으로 사는 거, 이게 인애예요.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사는 거, 어느 순간에나 유혹이 오든 어떤 순간에도 그게 인애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어떤 순간에도 살려고 결정하는 거, 그게 인애입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빡 드리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하고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게 인애예요. 여러분, 미시파트, 공정하게 해주는 것, 그게 이웃사랑의 측면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어디 가서나 여러분들이 공정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들을 수 있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의 그 공정함은 어떤 측면에서 남을 까내거나 비판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사람들, 바르게 하다가 손해보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정의가 되길 바라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내밀렸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곁에 서서 가장 이스라엘 중심, 교회의 중심에 서게 하셨던 것 같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더 열심히 예배해야 될 거고 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맞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릴 거예요. 그러나 바르게 정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차원으로 예배 드리고 인애를 배우는 차원에서,
내 정체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디서나 공부할 때도, 여러분 놀 때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놀아봐야 돼요. 노는 걸 교회에서 배우셔야 돼요. 대학 MT에서 배우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생들. 여러분 이 코로나로 대학 MT를 못 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네. 여러분 노는 것은 교회에서 먼저 배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바르게 노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남을 배려하면서 놀고,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남을 흉보고 남을 까내리면서 그러면서 킥킥거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술을 퍼먹고, 퍼먹죠 진짜로. 그래서 막 서로 누가 더 센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도 안 하는 객기, 그죠? 뭐 고등학교 때는 누가 밥을 더 많이 먹는가로 대결하더니 대학 가서는 술을 누가 더 많이 먹는가로 대결하는 그런 유치한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애를 배워야 돼요.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놀 때도 하나님의 백성,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 연애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인애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해서 예배를 제정하셨는데, 예배당만 밟고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사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해버리셨어요. 저는 혹시나 이런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회에 대해서 관심 기울이세요. 목소리 낼 수 있으면 국민청원 이런 거 여러분 평생에 한두 번 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봤으면 한번 청원하세요. 진짜 눈 감아주지 말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경비 아저씨들에게 선물 주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본격적으로 7월 달에는 좀 실천해서 사진으로 좀 같이 공유할 생각이에요. 누군가는 왜 그래?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경비 아저씨들 월급 얼마인지 보셨어요 혹시? 아파트에? 밤새게 그렇게 일하는데 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명절 때 제일 먼저 챙겨주세요. 사회가 해야 되기 위해서 목소리 내고 비판도 해야 되지만, 한쪽으로는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비판만 막 해놓고 아무것도 대안은 내놓지 못하는 여러분이 월급 주세요. 그래서 필요하면 탁 상품권 하나 드리시고 회복적 정의에 민감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 구덕 안에서도 혹시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쳐줘야 돼요. 이 잘못됐다고, 필요한 일이라고. 제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청년들 중에 우리 대학생 졸업자나 이렇게 좀 지금 붕 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가 일해온 곳에서 나와가지고 그 일자리에 꼽아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물론 이제 과정을 거쳤죠. 여러분 일자리 주는 거 이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관심이 있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알바 자리 못 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나서서 알바 자리 서로 구해주고, 혹시 알바비 못 받으면 가서 받아와주고, 우리 학권이 같이 이렇게 등치 좋은 사람들 가가지고 사장님 와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주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도 다루지 않는 방식으로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좋은 결과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 간호사들, 지금 의료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병원이 오히려 힘들어져가지고 일은 일만큼 일대로 많이 하고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청년들은 우리가 돈을 다 모아서 월급을 줘야 돼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있어요. 그래서 1,000원씩 모아가지고 주도록 합시다. 그런 일에 민감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다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너진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을 때 로마 전체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자꾸 너무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그걸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로 다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배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템포에 맞춰서, 그 대신 볼레볼레 하나님의 걸음에 맞춰서 걸어가는 그 삶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세상을 바꾸어 가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그래서 민감해지세요. 더 말씀 가운데 민감해져서 내 삶에 어그러진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내 자신이 어그러진 것들이 있다면. 그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어그러진 것들이 있다면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만 간섭해서 그 어그러진 것들을 펴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노는 것까지 모든 영역에서 거기에선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더 많은 예배, 더 열정적으로 드리는 예배, 예, 맞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선 그런 거죠.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 그것이 뭡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차원의 예배,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삶의 구석구석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히고 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마지막 종말 가운데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지금도 아무 능력이 없고 나중에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거라면 어떻게 그걸 확신시키겠어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 마침내 이 말, 종국에 오셔서 모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아무것도 없는 종말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에 영원토록 누리고 함께하도록 하는 그 천국을 증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현재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정의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서고 여러분 지금 인애가 회복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화되는. 여러분 히브리어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 이런 거 말해도 사실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관념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념적으로 내가 감정적으로 널 사랑하지만 너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야. 이게 가능해요. 아빠들이 막 누워가지고 TV 보면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난 자기를 사랑해 이러면서 이제 계속 TV만 봐도 사랑한다고 쳐줘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히브리적으로는 관념적 용어가 없어요. 전인적 용어예요. 사랑하면 반드시 행해요. 사랑하면 설거지를 하고 사랑하면 청소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의와 인애를 배웠다면 관념적인 것에 가둬두면 안 되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한 장치입니다. 그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도록 제정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변화도 없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킴도 없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삶의 습관 하나하나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이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된다는 그 철저한 하나님 말씀 앞에 신앙적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선제될 수 있도록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정의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의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잘못된 것인데 돌이키거나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 변명만 누려놓는 하나님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헌신으로 하나님 그것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분이세요.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주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옵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끝이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령님 구체적으로 붙잡아 줄 수 있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